역대하 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이 좌석과 그 신하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가로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나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의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위에 또 저희 수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오늘 이제 9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솔로몬 대부분 좋게 얘기하잖아요. 말년에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르호보암 잘못했죠. 노 대신들은 아버지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젊은 대신들이 아니다. 더 밀어붙여라. 이렇게 간언했을 때 노 대신들의 말을 들었으면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때보다 더 혹독한 세금을 걷어들이므로 결국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솔로몬 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까지 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돌아왔고 민심이 떠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열지파 반이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솔로몬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지 않으면은 좋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다 제쳐놓고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고 지혜에 다른 것을 더해서 풍요롭게 만들어줬다. 정말 세상 사람들 같이 육신의 적용을 따르지 않으므로 육신적인 복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8장 1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고 하였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애굽 바로의 딸이에요. 애굽 왕의 딸 공주. 결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세상적으로 정략 결혼을 함으로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부인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신만 신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한 것도 육신적으로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라도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지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지혜를 준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켜야 하려고 지혜를 준 것이라고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솔로몬의 생각은 온당한 생각 같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야. 참 육신적으로는 너 기특하다만 너 한번 해봐 그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래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참 세상적으로 기특하다만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성경에 안 써놨죠, 직접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넘겨줄 때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네가 다스리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 간다. 나와 같이 너도 착각하지 마라라고 잠언서 전도서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잠언서를 썼는가 전도서를 썼는가 이걸 제대로 못 읽어내면은요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요즘 주일 저녁에 신학원 세미나에서도 욥기를 강론하고 있는데 욥기를 왜 우리들에게 읽게 하는가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거기서 그리스도 안 보이죠. 그냥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욥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는 외워서 알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런가? 욥의 세 친구들과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까지라도 현존하는 신학자들까지라도 욥기를 보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맞고 욥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가르친다, 강론을 듣는다, 말하는 사람도 잘 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하고 듣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쉽지 않아요. 부자간에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자꾸 상담대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 상담 풀어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부간에 얼마나 대화를 못하는지, 상대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상대가 어떤 지금 대답을 요구하고 그 얘기를 하는지 부부간에도 모르잖아요. 어? 부부간에도 몰라. 그냥 남편이 고생했네, 힘들었지 한마디면 끝나는 걸 가지고 말이 많아. 말이 많다 해가지고 상대가 알아듣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명절날 부인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여보, 형제가 셋이고 당신 동서가 셋인데 당신이 제일 많이 고생하대.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막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데 막 거기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너만 고생하냐 뭐 나도 고생한다 그러고 뭐 너만 고생하냐 누구도 고생한다 막 다 고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에라이 빌어올라 속으로 욕하지 나 같아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화를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언어가 통일돼야 돼. 국어사전적으로 나는 그런 뜻을 지닌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상대는 그 단어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 하니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러는데 한국말 어렵습니다. 세계에서 120개 지금 언어가 통용되는데 5 손가락 안에 드는 어려운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말 그렇게 잘하는 줄 아시죠? 제가 다 문제 삼기로 시작하면은 엄청 못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제일 못하는 것 같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르다, 틀리다도 구별 못하잖아. 다 여러분들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뭐 대충 대화는 되죠? 다르다, 틀리다를 혼용해서 써도 대화는 된다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렇게 논문 지도하다가 이렇게 이 단어를 고쳐라, 이 문장을 고쳐라 그러면 왜 고치라고 하는지도 이해를 못해. 아차 싶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봐도 이거 문제가 있다. 내 머릿속에서 이거 꼬였다. 너무 오버했다. 너무 재밌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너무 거리가 번을 했다. 사과해야죠. 네, 사과하잖아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자, 솔로몬 결혼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출생부터 좀 안 좋지. 안 그렇습니까? 출생부터 안 좋아요. 요즘 말로 혼이자야.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다윗 아버지 얼마나 악랄해요.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고. 아버지 못지 않죠. 다윗은 그래도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간통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동침해놓고 임신하니까 본 남편이 임신시킨 같이 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용맹스럽고, 다윗은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간통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동침해놓고 임신하니까 응? 본 남편이 임신시킨 같이 하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응?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그 부하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응? 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그 죽게 만들으라고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 간통을 덮으려고 그 신복 부하장군, 충성스러운 부하장군을 죽이는 이런 악난을 한.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 정말 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요. 솔로몬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메시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메시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십자가에 달아놓고 아나 네가 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너나 하나 지금 한번 구원해봐라. 네 자신도 구원 못 얻는 것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이러고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면은 어떤 사람들 같이 지금 한국에 있는 종파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 구원은 이뤘지만 육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전 세계를 국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육적 구원을 이루겠다. 그 이단 종파로 기독교 이단 종파로 시작해가지고 죽기 전에 나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 이단 종파가 아니다. 새로운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요, 저 사람들 이단이다, 뭐, 그 사람들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발 들이지 못하게 한다고는 자기도 형편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라. 응? 어제 상하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들으시는데, 뭐, 이제 듣겠지,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응? 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 뭐, 거짓말한다,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데, 나를 엄마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막 속상해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엄마가 한참 설명을 해줬다고. 이제 유치원생이 내년에 초등학교 가는데 지금 엄마하고 하는 대화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걔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래서 거짓말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이거. 상하하고 대화하면서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 어른들은 어느 정도나 듣고 있을까. 상하가 그러면 상하는 이제 6살이니까 못 듣고 어른들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다 듣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이단종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책 제목이라니까.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실패라는 거야. 실패라는 거예요. 거짓말인가?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세요. 제목 예수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가. 자, 솔로몬 출생부터 좀 지저분하게 태어나서 결혼도 정략 결혼으로 이방 여인에게 했고 그 많은 왕비들을 뒀는데 300명은 후궁이에요. 후궁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책봉 드는 게 후궁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첩들이에요.
700명, 1000명이 1000명. 거기서 자식들이 2명, 3명만 태어나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다 뭘 가지고 왔냐?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신상을 솔로몬 정각에 가득 채웠어요. 대단하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하고 살기 있어요. 없기는 왜 없어. 18살 싫다고 그러는 남자 없는 것이 아니고 멋지만만 누르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니오. 하나도 부담스러워. 나도 결혼 안 하려고 했었어. 결혼해도 애도 안 날라고 했었어.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또 물려줬고 또 내가 간 길을 목회자의 길은 아닐지라도 신앙을 또 따르겠다고 하고 하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내 뒤를 밟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같이 알고 살지 않겠다고 보면은 진짜 평생 가슴 칠 일이지. 여러분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육적으로 세상적인 출세, 돈 많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져봐야 뭐 할 거예요. 나이 7, 80 드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돈 쌓으면 먹을 거요. 명예가 높으면 먹을 거요. 대통령 했으면 먹을 거요. 안 하고 감옥 안 가고 말지. 안 하고 권총 안 맞고 말지. 대통령 오다가 권총 맞아주고 대통령 오다가 쫓겨나고 대통령 오다가 감옥 가. 그게 뭔 짓들이 그게. 안 오고 말지 차라리. 그렇게라도 기하고 싶으면 하고 누가 시켜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인생을요 전체적으로 조감 안 하면은 조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조감도 세조자예요. 이게 이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면 어떤 모양새의 건물이 들 건가. 그러니까 경치가 어떻게 자연적인 주위 배경과 얼마나 어울리는 건물이 들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모양새가 어떤 건물 들어가면 어떤 건물. 그게 제대로 된 건축가는 이 부지에 어떤 건물을 질 건가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이 건물이 완공되면 이 자연 조건과 어울리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하고 그 건축 공사할 때 앞에다 딱 써놓잖아요. 조감도.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 같은 그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한자로 조감도가. 한자 뜻이 그거예요. 조감도가. 새가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이 내려다본 그런 그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생 아닙니까? 일생. 그런데 그 일생을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안 살아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성년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성년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생 아닙니까? 일생. 그런데 그 일생을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녀들이 안 살아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을 성년이 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성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년 되면 다 내보내세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손자까지 이제 자기가 관리하려고 그래. 봐달라고 뭐 내 봐주는 건 봐주고 자식이 힘들다는데 뭐 요즘은 또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건 해요. 해야지. 딸이 시집가서 아들이 장가가서 애 나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좀 직장생활 하는데 힘들으니까 어머니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보셔주면 안 되냐고. 어떤 사람들은 뭐 치사하게 200만 원 달라 300만 원 달라 그러는데 그건 알아서 하고 공짜로 하든지 돈을 받고 하든지 그런 것은 알아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도 말씀드리지만 화나면 우리가 하는 소리가 족보에서 뺀다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족보에서 뺀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딴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저주까지라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말은 막 서로 사랑하고 살자, 뭐, 교회와 가지고는 막,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막, 사랑이 최고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고 맨날 사랑 타령하고, 가서 신앙 어린 사람들은 막 사랑이 없다고 맨날 사랑에 굶주리가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 그래요? 제가 30년, 40년 전에 광주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니까 지금 사는 사람하고 사랑이 식으면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 응? 내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하고 인터넷으로 싸웠지만 내가 싸웠다니까. 응? 동성연애 뭐 결혼, 이혼 뭐 이런 것이 뭐 선택의 문제라고 막 그러고 그게 선택의 문제냐고 내가 싸웠다니까. 3학점 신청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교수한테 대들으니까 그래 D학점은 안 주고 C학점 줬더라. 왜? 학생들이 다 내 편 들으니까.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 학과 교수한테 수강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지. 나는 시비하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시비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는 어떻게 강연하는가를 들어보려고 정식으로 학점 신청해서 돈 주고 들어가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선택의 문제라. 선택은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안 그래요.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 같이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경험 없는 자들이 장부의 말은 뭐 일부연 중천금이라고 팩트면은 책임져라. 행동을 하려면 올곧게 해라. 얘기를 하잖아요. 윤리 도덕이 아니고. 기독교가 윤리 도덕화 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무책임하게 말 내뱉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그것인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말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참 이게 힘들어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가 도적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비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나온다고. 누가 비도덕적으로 살으래.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신뢰가 있어야 되지요. 세상 계약도 신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계약도 함부로 못 바꾸는 건데 설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바꾸겠느냐. 인간과 인간의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파기가 가능해요. 물건을 사고 팔아도 부동산을 사고 팔아도 사는 사람이 포기하려고 하면은 계약 파기하려고 하면은 계약금 띄면 되고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 깨려면 계약금 2배 주면 돼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와 나와의 계약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계약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겠냐. 절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다. 너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 잘못하니까 나 지옥 보내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보내려고 했다가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다수라겠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미 그게 자리를 딱 잡았다니까. 한 7대3 정도로 종교개혁 당시부터 알미니안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행동이 있으니까 너를 택했지. 조건적 선택. 선택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계약 파기다. 너 지옥이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조건 안 보고 무조건 선택했다. 그런데 누구는 지옥 보낸다고 했고 누구는 천국 보낸다고 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억울하지. 택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참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다. 내가 택한 걸 후회하고 있다. 그래도
뱉은 말을 하나님은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천국을 데리고 간다. 성도의 견인. 근데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철학적 논쟁을 500년 동안 해오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딱 들이대야지요. 그럼 칼빈주의가 성경적이지. 근데 칼빈주의도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장하면 너희들은 하이퍼 칼빈주의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려요.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교수도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를 들어야 그게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참. 그래도 내가 괜찮게 보는 교수인데 괜찮게 제가 보는 현직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양반도 외로워. 아니, 하이퍼 칼빈주의는 쉽게 말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촉칼빈주의예요. 촉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을 너무 강조한다. 오직 성경 그런다. 그런데 오직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저 자신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정 못하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데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 준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 그렇게 못하지. 지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도 삶 속에서 인정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먹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또 이유 없이 때리는 게 어디가 있냐? 이유가 있으니까 때리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한 죄 모두 다 용서해달라고. 그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죄 짓는 것을 알아. 내가 지금 이것은 죄 짓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모르고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철학자들은 또 뭐 하얀 거짓말, 뭐 검은 거짓말 또 나눠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장난들 하고 있다고.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하얀 거짓말이 어디가 있고 검은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그게 실제 실정법인 형법에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처벌하는데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숨겨주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그건 거짓말로 처벌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 아들이 잘못했는데 경찰 아버지가 증거인멸했는데 경찰이기 전에 아버지니까 처벌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아무리 아버지라도 경찰이니까 처벌을 해야지 또 그러고 나오고 법이 있까? 법이 없는데?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데? 자, 솔로몬 신학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바 여왕이라도 하고 뭐 스바 여왕이라도 그런데 어차피 원어는 우리가 정확히 발음하기가 힘들으니까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성경 내용에는 시시콜콜하게 다 써놓지 않았지만 1년 동안을 살다가 동침까지 하고 임신을 해서 가요. 그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1960년대에 밝혀졌는데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로몬이 조상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요,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땅 이스라엘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1960년대 말에 큰 작전을 해가지고 한 13, 4만이 그때 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 지금 뭐 베타 유대인이라고 하는가 뭐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스바 여왕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어느 나라나
여자가 매력 있으면 남자가 찾아가고요. 남자가 매력 있으면 여자가 찾아오는 가본데 뭐 이건 이성적인 문제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이제 토론 아닌 토론을 하는데 대답 못하는 것이 없네. 그래고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년간 살고 이제 가서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납니다. 자, 13절부터 21절 보면은 금은과 상아 등이 매우 풍성한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천하 열왕이 정한 조공을 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딱, 그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뭐, 옷이 날개라고 이런 경험 없는 자들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 옷만 좀 괜찮게 입어도 사람 대접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뭐 어떤 고위직, 뭐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키워. 요즘 그 힘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웬만한 사람들 그냥 백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도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 놨까니 그런데 취직도 제대로 못 하려고 그걸 힘으로 눌러가지고 취직시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자식은 자식대로 걸려가지고 못 다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런 짓들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키워. 김건희 씨도 그 말 했잖아요. 자기 남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단과 항구를 안 가리고 대통령 뭐 알아서 긴다.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게 세상 인심이야.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이 좀 행색기 나는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뭐 자기 자식이 이렇게 어디 회사를 다녀 그러면은 알아서 키워. 알아서. 그러니까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숨겨요. 뭐 내 자식이 뭐 자네 회사에 들어갔네, 잘 좀 돌봐줘서 이런 소리도 안 해. 그냥 감쪽같이 속여.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정말 제대로 된 후계자 만들려면은 신입사원부터 시켜가지고 한 10년 막 다닐 때까지 내색을 안고 다니게 만든다. 옆에 동료가 앞으로 회장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해대고 아버지 욕을 해대고 해도 다 듣고 그래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뭔 문제점이 있는가 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막 한 2, 3년 해가지고 막 이사시키고 뭐하고 그러면 회사 말아먹지. 좀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좀 지혜롭게 삽시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자들이 이게 참 지혜자고 명철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해서 세상 이치를 깨닫게 하고 세상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막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안 돼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돼가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세상을 똑같이 바라보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떤 상담사도 그러라니까. 부부 문제도 해석의 문제라고. 사람 안 달라진다는데 본질이 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져요. 한참 그 유행했잖아요. 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방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효율을 할 때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강론을 할 때는 원리적인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방법은 나는 내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얘기하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안 달라져요. 예수를 핍박할 때는 그 사람답게 열정을 다해서 핍박을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바울을 확 변화시키니까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역전시켰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동으로 가던 길을 서로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그 열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열정이 본질이에요. 그것이 안 달라진다는 얘기지. 예? 저 사람이 달라질까? 왜 안 달라져? 달라지지. 감옥 갔다 와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한테 훈계 듣고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귀싸대기 한 대 맞아야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예? 경험 없는 자들이 저 사람 달라진 거 보니까, 마음 변한 거 보니까 죽을라는가 보다. 틀린 말 아니에요. 내일 모레 날 받아나는데 그때까지 고집부리를 뭘 있어. 다 내려놓아야지. 언제까지 짊어지고 하려고 그래. 그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털 하고 죽었다고. 여러분들 자신 못 믿어가지고 어떻게 가실랍니까? 사랑하는 남편, 부인, 가까운 친척들, 그 고마웠던 선배, 후배, 친구 남겨놓고 어떻게 가실랍니까? 못 가죠? 가기 싫지. 천년만에 이 땅에 살아야 되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감사할 일 있으면 빨리 감사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부부간에 싸워도 성경이 얘기하잖아. 해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고 하잖아. 어떤 사람은 막 베개 들고 저방 가서 한 달 동안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몰라. 대단한 사람들이. 나는 한 시간도 못 참겠더만. 싸울 때 싸우고 금방 죽일 듯이 싸워도 내가 답답해갖고 못 살아. 빨리 사과를 해야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뭐든지 용서받고 사는데, 저도 말은 쉽지만 지금도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범칙금 교통위반만 해도 범칙금 받기 전까지 두근두근 오고, 받고 나서 막 한 달, 두 달 오래 가던 사람인데, 요즘은 그냥 아이고 찍혔다. 어제도 스쿨존에서 30km인데 50km 가서 찍힌 것 같은데, 몰라. 토요일 오후라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모르는데, 이미 찍혔으면 찍혔을 건데 걱정은 못해. 돈 내면 되지. 요즘은 마음 편해요. 그렇다고 막 과소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부른 돈인데 막 5만 원씩 내려면 아깝지. 피 같은 돈인데. 옛날에는 한 달씩 잠 못 잤다니까. 성격이 소심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업도 못 한다고 말할까 봐서.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도 이제 한 70 먹고 하다가 보니까. 왜? 지금 행복하니까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요, 과거가 후회되고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이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 좋은 기독교인들을 대책도 없이 지난 날을 그렇게 꼬질꼬질하게 살아와 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지금도 대책 없이 노후 대책도 안 해놓고 산다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20년 더 살 거, 한 달에 100만 원만 써도 2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시려고. 죽기밖에 더 오냐고. 어차피 가는 거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아. 보장되지도 않은 놈을 20년 세월을 놓고 2억 원 때문에 걱정하고, 그럼 이 나이에 어떻게 올 거예요? 어떻게 올 거예요? 어떻게 올 거냐고. 누가 일이나 시켜줘. 여러분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돈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돈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고 살겠어요? 겨우 한다 소리가, 겨우 생각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사회에 베풀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지도 못하면서 천년만년 안 죽고 살 것 같이, 죽어도 가지고 갈 것 같이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냥 내가 대충 설렁설렁 살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막 신경을 내요. 내 말이나 제대로 알아듣고 신경을 내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비력질을 했어, 강도질을 했어, 뭐 했어. 나도 책임감도 강하고, 내가 막노동이라서 내가
옛날 그 사고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자식은 내가 건수한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냐고. 그럼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로 알고 듣고 살게 만들어줘야지. 오만 근심 걱정 다 하고 노후 대책을 하고 뼈 빠지게 이러고 쉬지도 못하고 이러고 막 허리 꼬부라져가지고도 막 뛰어앞에서 나가서 이러다가 쓰러져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어. 여러분들은 나가서 일 하시는 분 없죠? 제발 일 좀 하시지 말라고. 몰라. 목사는 강대상에서 강로로 다 죽는 것이 소원이니까 농부는 밭에서 고추 따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런지는 모르지만 안타깝잖아. 안타깝잖아요. 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보고 삽시다. 강목사 보기 싫어서 빨리 가려고 오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시죠? 뭐 여름 좀 더 즐기려고 했더니 추워져가지고 오늘 또 상하대 입고 바다 가려고 했더니 못 가겠어? 금방 더워서 죽겠다고 할 때가 엊그저께인데 엊그저께는 그만두고 어제도 바다 갔다 왔어. 근데 어제도 추워서 못 오겠더라고. 입술이 펄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지난 주말에도 더워서 죽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오늘은 이제 바다 가고 싶어도 추워서 못 가잖아 또.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걸 모르니까 요즘 시대에도 옛날 왕조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도 권불 10년이라고 권력 잡았을 때 까불다가 나중에 배가 망치는다고 세상 말로 골로 가잖아요. 귀양도 가고 왕도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해봐야 5년 4년 하는 것도 지가 뭔 대단한 벼슬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그거 못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난리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당신이 지고 가겠다는데 그걸 뭐들어 기어 뺏어서 지고 가요. 응? 그게 본능인 것 같아. 본능. 진짜 본능이에요. 상아도 지짐은 지가 지겠다고 그래. 할아버지가 들어준다고 해도 지짐은 지가 하겠대. 그래, 요즘은 그래야. 네 짐이니까 네가 짊어져라. 그래. 응?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령을 부르냐면 가방을 많이 넣어서 짊어져줬어. 그러니까 짊어지러 가다가 할아버지가 짊어지라고 하지. 그래, 할아버지가 짊어지는 것이 낫지. 세상 그렇게 사는 거다. 무겁게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마. 그냥 교육 목적으로 다 해요. 뭐든지 교육 목적으로 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쉬운 말을 뭘 하겠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말 안 는다니까. 그런데 가능해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보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짊어지려고도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이론적으로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일단 머리를 채우고 삶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내 인생도 예배해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을 하십시오.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세상 짐을 내려놓게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는 굶어 죽을 거 걱정 안 냐? 왜 걱정 안 컸어? 그치? 많이 먹으면 살찔까 걱정하고 못 먹으면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요. 왜 안 겠냐고. 저는 완벽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내가 안 되니까. 진짜 안 되더라. 어렵더라.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자. 그래서 제가 오죽답답하면 방법론으로 겨우 한다 소리가 헐일 없이 노르면 우울증 걸리니까 돈 벌어먹기도 힘들지만
할 일 없이 놀으면 우울증 생겨서 또 그것도 힘드니까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할 일 없으면 나가서 쓰레기라도 주우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은 나머지. 왜? 살아보니까 제가 그래요. 밥 벌어먹기도 힘들지만 놀기도 힘들어. 공부하기도 힘들지만요. 놀기도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노는 건 더 힘든다니까. 아예 안 놀아봐서 잘 모르죠. 한번 놀아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한 달만 놀아봐. 징글징글 할 거야. 노는 것도 아무나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 하는 사람들은 80 넘은 노 부모가 밭에 나가서 고추 뜯나고 제발 일 좀 그만하라고, 밭 농사 좀 그만 짓지 말라고, 이런 소리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근데 뼈아프에서 따다가 40도 넘는 뼈아프에서 따다가 쓰러지는 일은 하게 만들면 안 되지. 자, 인생 이래도 고달프고 저래도 고달픕니다. 해결받는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지체된 삶을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삶일 때 그게 가능해요. 100%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그게 100%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거기까지 하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아직 눈도 밝고 귀도 어두워지지 않았는데 역할 끝나니까 데려가는 것이고, 80, 90 먹어서 고롱고롱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필요로 하는 분은 그냥 생명 연장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병원 가지 마라, 뭐 의사 도움 받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나요. 아예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벗어나요. 어차피 못 벗어나간다는 결론이 딱 내려졌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봐야 자기만 어리석은 것이지.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솔로몬같이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솔로몬 스스로가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기록을 해서 자녀에게 주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읽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심령의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